자, 오늘은 너희가 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쳐온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잠시 머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중에 여러 나라의 소식, 여러 민족의 소식도 듣겠지만 사도 바울의 채널이 맞춰져 있는 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로마라는, 지금 우리말로 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라는 중소도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로마라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오순절 때 약 33년경 그때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20여 년이 지난 그 어느 때가 되어 이 로마라는 곳에 모여들어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보고 싶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달의 목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 알고 싶어하고 그 후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후에 어떠한 성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진짜 복음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다리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린도라는 곳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며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고 디두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다 좀 써놨는데요. 로마서에 글을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이며 그 글을 쓰도록 원자를 제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베를 통해서 서신이 전달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더디오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베베라는 여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복음의 서신을 전할 수 있었겠죠. 전달받은 이들에게는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을 알게 된 이들과 바울의 이방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 사도 바울이 약 5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 23년이 지난 후 혹은 늦게는 25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가 로마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직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모습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형체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진 서신이라는 것, 분명하게는 어느 정도의 식견이나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용별로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두 가지 덩어리로 나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치, 왜 구원인가?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 왜 죄라는 것이 있으며 죄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를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면서 보세요. 성경 1장, 로마서 1장과 2장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3장부터 5장까지는 의롭다 라는 말,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 뭔가,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갈 방향이고, 거룩한 게 뭔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고, 거룩에는 의미는 뭔가가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예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대요. 교리와 삶의 태도. 그게 아주 확연하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3장, 의롭게 된다는 그 말, 어떻게 라는 그 말이 써 있는 3장의 이야기를 함께 한 절 한 절 9절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천천히 줄치면서 그 절에 연결된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볼 때는 사실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 로마서는 강해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절별로, 각 절별로 제가 좀 풀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이기도 하지만 구절 구절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너희들의 양심으로 증언하듯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점검하자면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1% 죄를 짓는 것도 죄인이고요, 100% 죄를 짓는 것도 죄인입니다. 하나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개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경중은 있겠죠. 그 수량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실례로 1장의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게 하지 못한 일, 곧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음, 추악함, 추악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보기 흉할 정도, 탐욕, 여기까지 우리 죄로 다 압니다. 악의가 가득한 것 죄죠. 시기 죄입니다. 살인 죄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설명할 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기, 나보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살인 죄죠. 분쟁 죄입니다. 사기 죄죠. 악독이 가득한 것 죄입니다. 그런데 수군하는 것 죄입니다. 귓속말이라도 남들을 헐뜯는 것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 죄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죄인이죠. 능욕하는 자 죄죠. 교만한 것도 죄랍니다.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죄입니다.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배약하는 것 죄입니다. 정의 없는 무정한 것 죄입니다. 무자비한 것도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범해도 죄입니다. 100가지를 범해도 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3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모든 건 사형, 목숨이 날아갈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매한 것도, 무정한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수근수근한 것도, 살인한 것도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벗어날 죄의 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모두 죄입니다. 그 모든 죄들은 모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곧 죄라는 그 둘레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착하게 살거나 못되게 살거나 그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2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에서 자유하신가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노아, 욥, 다니엘 완전한 의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은 이 일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예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심으로 내일을 핑크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이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한 해결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지막 무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처럼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고 거짓말에 숙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꼭 내 말인 겁니다. 그 길의 종국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놓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건 근본적인 얘기로 결국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교회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산 사람도, 나쁘게 산 사람도 그 기준 속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죄를 범한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 증명되는 거죠. 그들에겐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또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역할은 옳게 살라고 주신 거였지만 결국엔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복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죄가 아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죄로 끝나는 거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 심판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한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도저히 율법과 선지자로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으니,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곧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함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낮게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르게 구원해주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지었으니 구원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죄를 지었으니 구원해주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 공평한 것과 그리고 똑같이는 다르다.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공산주의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제 공산주의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라는 말은 불균형을 얘기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균형 잡힌 것을 말합니다. 죄를 많이 사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사랑받는 것이고, 죄를 적게 사함받는 자는 적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되 그만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 신약은 구약 신약의 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약속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23절 24절에 이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얻게 될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느라. 과거형이죠. 본문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전제. 모든 사람이 죄.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규정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본질적인 기독교 복음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께 속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 안에 있을 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 의탁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이지만 내일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의탁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죄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왜? 나의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